계절의 변화가 무상합니다. 길던 해가 짧아져서 일찍 어둠이 깔립니다. 숨이 턱턱 막혔던 찜통더위가 어느새 물러가고 선선한 바람이 아침과 저녁으로 우리에게 불어옵니다. 차를 타고 가다 보면 어느샌가 여러분 잠자리때가 무리를 지어서 비행을 하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가을이 왔음을 가을비가 내리면서 우리에게 가을이 왔어요 라고 가을의 소식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9월의 첫 주를 맞이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영산포의 가족들에게 이 시간 이렇게 축복하면서 한 달의 문을 열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기업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들어가도 복이요 나가도 복이요 만지는 것마다 복이 되는 하늘의 물고가 열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혼을 잘되게 하신 하나님, 구원한 날 여러분의 삶의 범사를 잘 되게 하시고 강건함을 주시되 뛰어가도 걸어가도 피곤치 않고 곤비치 아니하는 비상함의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9월을 맞이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런 마음의 소원을 품었습니다. 다시 하나님께로, 다시 하나님께로. 하나님께서는 9월을 맞이하면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을 만나 그 하나님이 주신 하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강물같이 흐르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 마음으로 반응하고 감정으로 반응하고 삶으로 반응하고 우리의 삶의 풍경이 사람 냄새 풀풀 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풍경이 하나님으로 채워져 가게 하시고 머지않아 나무들이 옷을 갈아입어 형형색색 물들어 갈 텐데 하나님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으로 형형색색 물들어 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간증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런 기도의 제목을 품고 9월의 발걸음을 시작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저에게도 이런 은혜가 임하고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이런 은혜가 임하고 우리 교회와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이런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셨습니까?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내가 만난 하나님입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 두 단어를 주목하려고 합니다. 첫째 단어는 만남이라는 단어이고요. 두 번째 단어는 하나님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시간과 기회 속에서 하루하루 매일매일 나아가는 삶을 인생이라고 합니다.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이 주신 시간과 기회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요. 인생에 관한 정의는 다양합니다. 많은 정의 중에 인생의 가장 심오한 정의는 바로 이것 같습니다. 인생은 만남이다. 인생은 만남이다. 여러분, 사람의 삶은 상호조후의 그런 관계입니다. 나와 너가 만나서 우리가 되고요. 우리와 우리가 만나서 공동체를 이루고 사회를 이루어가는 바로 이런 존재, 이런 관계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게 됩니다. 만남이 우리를 연결시키고요. 만남이 우리를 세워가고요. 만남이 우리를 만들어가고 그 만남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많은 만남이 있어요. 부모 형제의 만남이 있고요. 친구와의 만남이 있습니다. 그리고 함께 일하는 동료와의 만남도 있고요. 같은 것을 바라보는 사랑하는 연인과의 만남도 있습니다. 여러분, 또 그런가 하면 인생의 멘토, 나아갈 길을 가르치는
인생의 멘토 스승과의 만남도 있고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이웃과의 만남도 있습니다. 소중하지 않는 만남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소중한 만남이지요. 이런 만남의 형태는 참 다양합니다. 만남의 형태는 참 다양한데요. 바로 피상적인 만남이 있어요. 이 만남은 겉사람과 겉사람이 만나는 만남이에요. 실존적인 만남이 있어요. 인격과 인격이 만나는 만남입니다. 인간적 만남도 있습니다. 바로 이성과 이성의 만남도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순회적 만남도 있습니다. 이처럼 만남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의 다양한 형태로 우리에게 나타나 보여주죠. 참 다채로운 것이 만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만남이 우리의 삶에 의미를 부여한다는 거예요. 이 만남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의 가치가 승화된다는 거예요. 어떤 만남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삶의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영상구 교회를 만나서 여러분의 삶의 의미가 달라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여러분의 삶의 가치가 승화되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만나냐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지고 가치가 승화되고 그 만남 안에서 기쁨을 얻고 그 만남 안에서 위로를 얻고 행복을 맛보며 살아가는 거죠. 그럼 우리는 만남을 빼놓고는 우리의 인생을 논할 수가 없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만나셨습니까? 이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 만나셨습니까?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이것 때문입니다. 당위성 때문입니다. 여러분, 당위성이라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을 반드시 만나야 되는 것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질문을 드리는 거죠. 하나님 만나셨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은 선택이 아닙니다. 친구와의 만남은 선택일 수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과의 만남은 선택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은 생각하고 고민해야 되는 만남이 아닙니다. 필수를 넘어서 필연히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필요한 만남이 아니라 마땅히 있어야 되는 만남이 하나님과의 만남. 왜 그럴까요? 여러분,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을 기억하신가요? 사람의 기호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기호는, 사람의 근원은 하나님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만드셔서 존재하게 됐고요, 하나님이 만드셔서 지으셔서 내가 여기에 있게 되었다. 사람은 지음을 받을 때에 목적이 있고 쓰임이 있습니다. 사람은 지음을 받을 때도 목적이 있게 지음을 받았고요, 쓰임 있게 지음을 받은 거죠. 이사야 43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우리의 삶의 이유와 목적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시고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야만 사람이 되고, 하나님을 만나야만 인생이 되고, 하나님을 만나야만 그의 인생이 빛이 나고, 하나님을 만나야만 그의 인생의 삶은 아름다워집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인생은 어두움 가운데, 흑암 가운데 거하는 삶이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인생은 갇힘과 짓눌림과,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사망에 덮여진 삶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야만
인생이 인생이 되고 사람이 사람이 되고 그의 삶에 빛이 비춰지고 하나님을 만나야 그의 삶의 이야기가 하나님의 아름다운 이야기로 기록되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목사님, 저는 하나님 만났어요. 목사님, 저는 하나님 만났어요. 그럼 이렇게 질문을 드려볼까요? 언제 만나셨나요? 언제 만나셨어요? 아, 목사님, 제가요 소년 때 하나님 만났어요. 내가 청년의 시절에 하나님을 강렬하게 만났지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만남은 단회적 사건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은 처녀 때, 청년 때 단회적 사건으로 끝나는 만남이 돼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은 지속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은 날마다 경험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과의 만남. 한번 만난 거 평생 물겨먹는 것이 아니라 어제도 만나고 아침에도 만나고 지금도 만나고 이 시간에도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은요 바로 단회적 사건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저는 이 시간 이런 소원을 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강권하신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쓰러진 가슴마다 성령의 불이 확 붙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 만나셨습니까? 이 질문을 또 드리려고 합니다.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면 세상에서 맛보지 못하는, 세상에서 경험하지 못하는, 세상에서 느끼지 못하는 여러분 새로운 역사가 열어진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해요.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육으로 사는 자에게 영이 열려버립니다.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영적인 세계가 열립니다. 하늘의 문이 열어집니다. 그래서 맛보지 못하고 경험해보지 못하고 체험해보지 못한 여러분 영적인 비밀한 역사들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기를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만나면 아침이면 여러분 이슬이 내려 대지를 흑시는 것처럼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그 은혜의 빗줄기가 우리의 삶에 내리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의 삶은 사막에 심겨진 떨기나무가 아니라 물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이 입이 청청하고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 안에 운행하시고 우리의 삶은요 날마다 우리의 삶은 춤을 추며 노래하며 잔치하는 삶입니다. 하나님 만나면 새로운 세계, 영적 세계가 열려집니다. 영안이 열려짐으로 보지 못하는 걸 보게 되고 듣지 못하는 걸 듣게 되고 경험하지 못한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만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만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만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영산포의 가족들이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옆에 사람 보고 인사할까요? 하나님 만납시다. 하나님 만납시다. 아멘.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 질문을 드립니다. 하나님 만나셨습니까? 이 질문을 또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거울을 이렇게 보면 내 모습이 거울에 비춰지잖아요.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의 삶에,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이 비춰지기를 시작합니다. 놀라운 비밀인데요. 하나님을 만나면요 나는 점점 작아지고 그리고요 하나님이 처음에는 멀찍이 보였거든요. 가까이 보여요. 그리고 하나님이 점점 커지기를 시작합니다. 어느샌가 나는 없고 어느샌가 나는 없고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하나님 만나기 전에는요, 내 생각, 내 의지, 내 뜻, 내 계획, 내 방법, 하나님 만나기 전에는 주어가 나였고 목적이 나였고 방향이 나를 기쁘게 했어요. 근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요, 목적이 바뀌고 방향이 바뀌고 가치가 바뀌고 의미가 바뀌어져요. 나는 점점 작아지고 하나님이 점점 내 삶에 커져가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나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가 내 삶의 이야기가 된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사랑하는 영상교회 가족들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이 보는 곳에 하나님이 보여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에 하나님이 거기에 임재해 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여러분의 눈에 생생하게 보여지는, 우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간증하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간증하는 그런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와서만이 아니라 모든 날, 모든 시간, 인생의 모든 흔적만 그 하나님의 역사가 새겨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옆사람하고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하나님 만납시다. 이 시간에 만납시다. 만납시다. 아멘. 하나님 만나서 구원한 날 여러분의 삶에 하늘의 문이 열려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이렇게 질문을 여러분에게 드리려고 합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내가 만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참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내가 만난 하나님이 내 삶이 되고요, 내가 만난 하나님이 내 삶의 역사가 되고, 내가 만난 하나님이 내 삶의 이야기가 되고, 내가 만난 하나님이 내 삶의 흔적이 되고 열매가 됩니다. 어떤 하나님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의 삶의 모양이, 색깔이, 그의 삶의 크기가 어떤 하나님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그래서 여쭙니다. 어떤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역전의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요, 삶 속에서 역전을 경험합니다. 그러니까 그의 이야기는, 그의 말은 앉아도 서도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그의 이야기가 역전이에요. 역전이에요. 왜요? 내가 역전의 하나님을 만났다. 역전의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삶이 역전이 됩니다. 기적의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요, 그의 삶에서 기적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그의 삶의 이야기가 다 기적이에요. 삶이 기적이 됩니다. 능력의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해요. 세상이 가두지 못해요. 세상을 뛰어넘어요. 환경과 상황을 초월합니다. 왜냐하면 능력의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 개입하시고 찾아오시고 역사하시고 일하셔서 그 하나님의 이야기가, 역사가 나의 삶의 이야기가 됩니다. 어떤 하나님을 만나냐에 따라서 그의 삶의 이야기가 간증이 달라지게 된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이 역전의 하나님을 만나기를 바랍니다. 기적의 하나님을 만나기를 바랍니다. 백병든 자를 치료하셨던 그 치료하신 하나님을 만나서 말라기 4장의 송아지가 예언권에서 나와 뛰는 것처럼 모든 병마를 떨쳐버리고 여러분 질병으로부터 자유함으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고치셨습니다. 하나님이 자유케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을 간증하며 살아가는 그런 복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 여러분 어떻게 간증하시렵니까? 요셉이 만난 하나님을 여러분에게 소개할까요? 여러분, 요셉이 만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역전의 하나님이셨어요. 요셉이 만난 하나님이 역전의 하나님이었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요셉의 삶은 시련의 연속이고 고난의 연속입니다.
그의 아버지 야곱이 사랑했던 라헬에게서 아주 노년에 얻은 아들이 요셉이죠. 사랑했던 여인에게 얻었고 노년에 얻은 아들이기 때문에 더 마음이 가고 더 사랑을 하죠. 아버지의 사랑을 요셉에게 빼앗겨버린 형들이 시기하고 미워하지만, 그리고 형들이 모의하여 미디안의 애굽 상인들에게 요셉을 팔아버립니다. 형들에 의해서 팔림을 당하고 노예가 되어서 노예 상인들에게 끌려서 팔려가게 되죠. 팔려가고 보디발 장군 집으로 팔려갑니다. 성실하게 진실하게 일함으로 인정을 받는가 싶었더니 모함을 받고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요셉의 삶은 여러분 추락하는 것이 날개가 없는 것처럼 끝없이 추락합니다. 끝없이 추락합니다. 시련의 연속이요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요셉은 고난을 만나 시련을 만나 역경을 만나 환난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하나님의 신하심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온 마음으로 전심으로 그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죠.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여러분, 고난의 밤을 맞이하고요 시련의 밤을 맞이해요. 그는 차가운 밤에 그 하나님을 향하여 노래하기 시작합니다. 내 삶의 위로와 참 평안 주시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감옥에 갇혀있는 2년 동안 한 사람도 돌아와 주는 이가 없고 찾아와 주는 이가 없고 한 사람도 요셉을 기억해 주는 이가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기대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찾아오셨어요. 요셉이 하나님을 만났어요. 요셉이 만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세요? 역전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요셉의 삶에 일하기 시작하시는데요, 여러분, 악을 선으로 바꾸세요. 요셉의 고난의 역사, 시련의 역사, 환난의 역사를 하나님이 바꾸시기를 시작합니다. 바꾸시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상황을 만드시고요 환경을 만들기를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의 등장인물들을 한 사람씩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등장을 시키십니다. 바로야 꿈을 꿔라. 바로가 꿈을 꾸기를 시작합니다. 도무지 이 꿈이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해석이 되질 않아요. 그때에 술 맡은 간음장으로 하여금 요셉을 기억하게 합니다. 술 맡은 간음장이 요셉을 청구하니 하나님이 요셉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비밀한 역사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바로의 꿈 얘기를 듣자마자 하나님이 요셉으로 하여금 그 꿈을 쫙 펼쳐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이 요셉의 삶에 역전을 행하시는데, 노예로 팔려와 종살이하고 감옥에 갇혀 제수복을 입고 제수로 살아가던 그 요셉은 너는 이 일의 적임자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가 너와 같은 이가 없나니. 그리고는 버금 수레를 내어주고 목에다는 금고리를 걸어주고 손에는 인장반지를 끼워주고 너는 오늘부터 이 나라의 국무총리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요셉의 삶에 역전을 행하시기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요셉이 만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셨어요? 바로 역전의 하나님. 역전의 하나님. 저는 구원한 날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하나님을 만나셔야 되는데요, 여러분의 삶에 역전의 하나님이 찾아와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역전의 하나님이 찾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상황이 역전되고 아멘. 환경이 역전되고 아멘. 역전이 일어나는
적절히 하나님 만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질문입니다. 대답을 어떻게 잘하시나 봐야 되겠어요. 내가 만난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역시 알려주도 안 했는데 다 알아보죠. 다시, 내가 만난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아멘. 믿음대로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모세가 만난 하나님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모세가 만난 하나님은 딱 한마디로 말하면 기적의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모세가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드로의 양떼를 이끌고 양을 치고 있을 때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발에서 신을 벗어라. 그리고 모세에게 믿어지지 않는, 믿기지 않는, 믿을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세요.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요. 모세가 깜짝 놀랐어요.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요.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믿어지지 않는, 믿기지 않는, 믿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거죠.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리라. 내 백성을 너를 통하여 구원하기를 원한다. 이 말씀을 받은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은요, 안 되는 얘기예요. 할 수 없는 얘기예요. 감당할 수 없는 얘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어떻게 바로 앞에 갑니까? 어떻게 바로 앞에 가서 이 백성을 이끌어냅니까?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지혜도 없습니다. 안 되는 일이고 할 수 없는 일이고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때 하나님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모세야, 모세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으로 받기를 바랍니다. 더 크게 아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세요. 모세는요, 이 하나님의 약속 하나 붙잡고 나가죠. 모세가 걸어가는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이 앞서가시고요, 하나님이 길을 여시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시는데, 모세의 역사는 바로 기적의 역사입니다. 모세가 매일같이 하나님을 만나요. 근데 모세가 만난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세요. 기적의 하나님이세요. 9월 한 달 동안 여러분의 걸음마다 기적의 하나님이 찾아와 주시고 기적의 하나님을 만나시고, 내가 기적의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탄증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13장,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애굽에서 나왔어요. 걸어가는 길이 광야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구름 기둥을 띄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야 될 길을 인도해 가시고, 밤이 되면 기온이 뚝뚝 떨어져서 추위를 견디지 못하여 발발 오돌오돌 떨고 있을 때 하나님 불기둥을 쫙 하고 세우셔가지고 맹독을 가진 짐승들이 넘어들지 못하게 하시고 추위로부터 견디어 안전하도록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걸음을 인도해 주십니다. 출애굽기 14장에서 홍해를 만나지요. 넘실넘실거립니다. 물이 가득합니다. 건너갈 수 없지요. 길이 보이지 않지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손을 들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밤새도록 동풍을 불게 하사 바람을 불게 하사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바닷물 물러가게 하사. 여러분, 홍해가 배추가 쪼개지는 것처럼 쫙 하고 쪼개지는 그 바닷속에 하나님이 길을 만들어주시고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출애굽기 15장에 수르 광야를 지날 때에 여러분, 광야길을 걸어가니까 얼마나 목이 말랐겠어요. 물이 어디 있어, 물이 어디 있을까, 물을 찾아 헤매지요. 야, 물이다. 달려가서 마셔봤더니 써서 마실 수가 없어요. 쓴물이었어요.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니 하나님이 쓴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생활 속에, 삶 속에 찾아오셔서 기적을 행하신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쓰디쓰디 인생을 단물나는 인생으로 하나님은 바꿔주신 하나님이세요.
기적의 하나님이십니다. 출애굽기 16장입니다. 이들이 애굽에서 나온 지 둘째 달 15일이 됐습니다. 바리바리 싸가지고 나왔던 양식이 뚝 하고 떨어져 버렸지. 광야는 양식을 구할 수가 없고 얻을 수가 없고 농사 지을 수가 없어요. 없습니다. 다 굶어 죽게 생겼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아라, 보아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내리리라. 할렐루야. 땅에서 양식을 구할 수 없어. 허덕이니까 하나님이 하늘에서 양식을 비와 같이 내리리라. 하나님 말씀하세요. 하루 내리고 이틀 내리고 3일 내리고 3일 내렸으면 충분하겠지. 아니요. 광야길을 다 가는 동안 가나안 땅에 들어가 첫 수확을 거둘 때까지 하나님은 40년을 하루같이 아침마다 진사면에 하늘의 만나를 쏙 흘려주시고,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하늘의 문을 여시고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기적의 하나님이십니다. 출애굽기 17장 르비딤에 이르러 쉼을 얻고 있을 때 아말렉의 군대가 공격해 오지. 아말렉은 후돈적인 자들입니다. 싸움에 능한 자들이죠. 말타기를 즐겨하는 자들이지요. 꼼짝없이 다 죽게 생겼어요. 모세가 손을 들어 기도하니 하나님이 나가 싸우십니다. 하나님이 나가 싸우시니 아말렉의 대군들이 무너져 가기를 시작합니다. 힘을 거두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가는 길에 사탄, 마귀, 어둠의 세력들이 예수 이름 앞에 굴복하고 떠나가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십니다. 광야 40년을 걸어가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오시해하지 아니하고 실망하지 않았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났던 하나님, 모세가 만났던 하나님, 매일같이 경험했던 하나님은 바로 기적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 가운데 운행하시는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시간 여러분에게도 기적이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신 분에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기적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에게 질문입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아멘. 이렇게 간증하는 9월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아람나라 군대장관 나아만을 통해서 나아만이 만났던 하나님을 소개할까요? 나아만이 만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람나라의 군대장관, 지금으로 말하면 국방부 장관과 같은 100만의 군대를 호령으로 움직이는 군대장관이 있었어요. 그의 이름이 나아만이랍니다. 열왕기하 5장 1절에 보면 그는 큰 용사였다는 거예요. 용사인데 보통 용사가 아니고요, 큰 용사였다는 거예요. 그의 전적이 화려하고요, 그의 용맹함이 누구도 견딜 수 없는 큰 용사였다는 거예요. 근데 그에게 연약함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나병입니다. 나병입니다. 여러분, 이 나병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어떻게 알려져 있냐면 한센병, 문둥병으로 알려져 있죠. 살이 썩어 들어가는 병입니다. 어느 날 몸에 반점이 하나가 생겼어요. 가려워서 긁었네요. 그 다음날 보니까 그 살이 썩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손가락이 쑥 하고 빠져버려요. 이게 나병이에요. 살이 썩어 들어가면서 악취가 나기를 시작하죠. 진물이 나기를 시작하죠. 부끄러워서 가려야 되니까 온몸을 붕대로 감고 겉으로는 화려한 갑옷을, 갑주를 입고 화려한 비단 옷을 입었지만 그 비단 옷을 벗겨보면 거름으로 물들어 있는 자신의 부끄러운 몸이 거울에 비춰지는 거죠. 이 병을 고치려고 사방으로 백방으로 알아봅니다. 모든 의사들, 명의들을 다 찾아가 봅니다. 그러나 백약이 무효입니다. 어느 날 자신의 집 이스라엘에서 잡아와 종살이하고 있는 한 여종이 말하는 걸 그가 듣게 되는 거죠. 우리 주인이
하나님의 선지자 앞에 있었으면 좋았을 것을, 하나님의 선지자 앞에 있었으면 좋았을 것을 그가 나병을 고치리라. 여러분, 지나가면서 얘기를 들었는데요, 기가 번쩍한 거예요. 왜냐하면 어떤 의사도 고치지 못한다 그러고 어떤 명의도 안 된다고 고개를 다 설레들레 저었는데, 하나님의 선지자 앞에 있었으면 이 병이 고침을 받는다, 이 말을 듣고 이 나만의 기가 번쩍한 거죠. 그리고는 국경을 넘어서 말을 달려서 사람들에게 물어서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를 찾아오죠. 엘리사의 집 앞에 가봤더니 조용합니다. 프랑카드 하나 없어요. 사람 하나 없어요. 한참이나 기다리고 있더니 한 시종이 문을 삐끔 열고 나와서 한다는 얘기가, 선지자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돌아가는 길에 요단강에 들어가 몸을 7번 씻어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그리고 들어가 버려요. 나아만은 돌아가는 길에 요단강이 보입니다. 선지자의 말대로 그가 갑주를 벗고 허리에 칼을 내려놓고 부끄러운 자신의 몸을 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자신의 몸을 보이고는 요단강으로 들어가죠. 하나님의 말씀에, 선지자의 말씀에 순종하여 요단강으로 들어가 그가 몸을 잠그기를 시작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어린아이의 살과 같이 깨끗하게 되었더라. 할렐루야. 치유하신 하나님을 기다리셨어요. 기다리고 계셨던,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기다리셨던, 그가 몸을 잠그니 하나님이 그의 몸을 만지시기 시작합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의 손이 착착착착 하나님이 그를 만지시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과 같이 깨끗하게 되었다. 여러분, 나아만이 만난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당시에 이 나병은 하늘로부터 저주받은 병이라고 사람들이 그렇게 말했어요. 이 나병은 사람들이 혐오하는 병이었어. 고칠 수 없는 난치병이었어. 불치병이었어. 여러분, 의학으로도 안 되고 사람으로 안 되고 힘으로도 안 돼요. 능으로도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만지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만지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나만은요, 치료하신 하나님 만나요. 저는 9월 한 달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치료하신 하나님이 찾아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질병으로 또 암투병을 하고 있는 사랑하는 가족들도 있는데요,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항구에 손을 얹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아들아 나음을 받으라, 딸아 나음을 받으라, 너는 고침을 받을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능하신 역사가 여러분의 몸을 통해서 간증되어져 치료의 하나님 만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아멘. 치료하시는 하나님 꼭 만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우리가 만나야 될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치료하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주목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세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만나리라. 오늘 말씀은 장막한 말씀, 특별히 주목해야 될 말씀이요, 온 마음으로라는 말씀. 이 온 마음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전심으로라는 말이에요. 전심으로. 여러분, 만나리라라는 이 단어의 조건절이 바로 이겁니다.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나려면 조건절이 있어요. 그 조건절이 온 마음으로. 여러분이 역전의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한다면 온 마음으로, 기적의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한다면
온 마음. 치료하신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한다면 온 마음. 온 마음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온 마음은 도대체 어떤 마음일까요? 아주 쉽게 온 마음의 반대말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면 쉽게 이해하실 것 같아요. 이 온 마음으로라는 이 말의 반대말이 3개가 있어요. 그 반대말이 뭐냐면 바로 여러분 이거예요. 보통으로, 적당히, 대충. 이게 온 마음의 반대말이에요. 반대말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보통으로, 특별하게가 아니라 그냥 일반적으로 보통으로. 또 하나, 적당히.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긴 것도 아니고 아닌 것도 기고 적당히. 이게 반대말이에요. 대충. 힘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이마에서 떨어지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것처럼 쥐어 짜는 것이 아니라 적당히, 대충, 설렁설렁 이런 말이에요. 이 말이 온 마음으로라는 이 말의 반대말이에요. 반대말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하면 하나님 만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주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만나주세요? 온 마음, 전심으로. 그게 하나님 만나주신다. 그러면 이 온 마음, 전심으로 이 단어를 설명을 드릴까요? 쉽게 설명하면 이거예요. 모든 것을 다 버리고요. 하나만 붙잡는 거예요. 이게 온 마음을 붙잡을 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어요. 다 버리고 하나님만 붙잡는, 사람도 물질도 명예도 권세도 경험도 지식도 지혜도 다 내려놓고 온 마음이란 말은 하나님을 딱 붙잡는, 이게 온 마음으로. 설명이 좀 되셨어요? 좀 더 쉽게 설명을 해볼까요? 온 마음이라는 말은 일관되다라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는 거예요. 기분이 좋으면 이렇고 기분이 안 좋으면 저렇고 여기서는 이렇고 저기서는 저렇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온 마음이라는 말은 환경에 상관이 없어요. 상황에 상관이 없어요. 이게 일관되게, 이게 온 마음으로라는 얘기예요. 더 쉽게 설명을 해볼까요? 온 마음으로라는 얘기는 마음이 하나, 생각이 하나, 바라봄이 하나, 의지가 하나, 기대가 하나, 하나만 있는 거예요. 하나만 있는 거예요. 야, 이것이 안 되면 뭐 이렇게 하지, 그건 온 마음이 아니에요. 온 마음이라는 말은 이것이 안 되면 이렇게가 아니라 이것만 있는 거예요. 이게 전심으로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대안을 가지지 않는 거예요. 이게 온 마음으로, 이게 전심으로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많은 대안들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안 되면 이렇게, 이게 안 되면 이렇게, 1차, 2차, 3차. 우리는 얼마나 똑똑하고 지혜로운지 다 예비하고 대비하고 준비하고 다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러면 하나님 못 만나요. 하나님, 내가 의지하는 건 하나밖에 없어요. 내가 바라보는 건 하나밖에 없어요. 내가 기대하는 건 하나밖에 없어요. 내가 바라보는 건 하나밖에 없어요. 나는 예수만 바라봅니다. 난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난 하나님만 기대합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대안을 가지지 않아요. 전심으로라는 말. 여러분, 전심으로 구해야 기적의 하나님 만납니다. 역전의 하나님 만납니다. 치료하신 하나님을 만납니다. 여러분, 알고 계신지 모르겠는데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만나기를 원하세요. 이 시간도 찾아오셔요. 여러분의 곁에 계세요. 여러분을 만나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거예요. 문을 열어달라. 내가 너희 안으로 들어가. 나는 너와 함께 먹고 너는 나와 함께 마시며 내가 너와 함께 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 하나여야 됩니다.
생각이 하나, 바라봄이 하나, 기대가 하나, 소망이 하나야. 하나님 외에 다른 대안을 가지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만 의지해야 돼.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 이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시간이 좀 갔는데요, 이 얘기는 꼭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람나라 부대장과 나아만이 선지자를 찾아왔어요. 여러분, 막 몸이 썩어 들어가고 몸이 물들어가는 그런 몸을 이끌고 그 먼 국경을 넘어서 말을 타고 왔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와서 봤더니 아무도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여러분, 이건 큰 결례 아닙니까? 사람이 집에 왔는데 대문도 열어주지 않아요. 나가보라고 말도 안 해요. 등도 밝히지 않았어요. 큰 결례지요. 이 사람은 아람나라 군대 장관이에요. 여러분, 이건 있을 수 없는 얘기잖아요. 근데요, 하나님의 선지자는요, 얼굴을 보여주지 않아요. 그리고 시종을 시켜가지고 가서 얘기하라는 거예요. 얘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에요.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왜 하나님의 선지자는 얼굴도 보여주지 않고 목소리도 들려주지 않았을까? 우리 이 부분을 주목해야 되는 거죠. 왠 줄 아세요? 이유가 있어요. 당신이 나를 만나면 당신의 병 못 고칩니다. 당신이 나를 바라보면 당신의 병 못 고칩니다. 당신이 나를 의지하면 당신의 병 못 고칩니다. 하나님 바라보셔야 됩니다. 하나님 의지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기대하셔야 됩니다. 나 보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 봐야 돼요. 나 만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 만나야 돼요. 이것 때문이죠. 여러분, 나아만이 선지자를 찾아오게 된 이유가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선지자 앞에 있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하나님의 선지자가 이 나병을 고칠 텐데. 여러분, 이 나아만은요, 누구를 만나려고 온 거예요? 하나님 만나려고 온 거 아니에요. 누굴 만나러 온 거예요? 사람 만나러 온 거예요. 사람 만나러 온 거예요. 이 나아만은 뭘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요정의 말을 듣고 믿고 신뢰하고 하나님의 선지자가 나를 고칠 것이다 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믿고 있는 거예요. 이 나아만의 생각은 온통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있는 거예요. 선지자에게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선지자 만나면 지적 못 고쳐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치료하신 하나님 만나야 돼요. 그래서 이 엘리사는 나가지도 않아요. 얼굴도 안 보여줘요. 그리고 한다는 얘기가 하나님 바라보고 그 하나님 기대하고 하나님 너를 고칠 것이니 믿음으로 들어가라. 하나님이 너를 치료하시고 너의 몸을 어린아이의 살라같이 지게 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 만나야 돼요. 이게 전심으로. 사람도 보고 하나님도 보고 이거 전심이 아니에요. 물질도 의지하고 하나님도 의지하고 이거 전심 아니에요. 세상의 권력과 명예도 의지하고 하나님도 의지하고 이거 전심 아니에요. 이게 문제예요. 이게. 우리는 적당히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적당히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적당히 하나님과 사람을 겸하여 적당히 한다는 것, 이거는 전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은요, 대안이 하나님밖에 없어요. 바라봄이 하나님밖에 없어요. 기대함이 하나님밖에 없어요. 의지함이 하나님밖에 없어요. 이것이 전심이에요. 저는 9월의 문을 열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이 하나로 모아지기로 원합니다. 무더운 여름을 보내면서 우리 생각들이 막 흩어져 있잖아요. 우리 마음이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바라봄이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초점이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바로 예수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치료하시는 치료의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역전케 하시는 역전의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기적의 하나님이십니다. 구원한다 할 하나님 만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간증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